안녕하십니까. 12지신으로서 그 의미와 그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속한 형상이 있고 천간에는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형상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그 동물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그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없는데 지지는 왜 그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있는가? 왜 그런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답은 천간은 동하여 형상이 없고 지지는 고요하여 형상이 있다. 가볍고 청한 것은 천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지가 된다. 천이라 하는 것은 하늘의 형상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라 한 것은 땅의 형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겁고 탁한 것은 물질이 되니 그래서 자는 쥐에 속하고 축은 소에 속하고 이는 범에 속하고 묘는 토끼에 속하고 쥐는 용에 속하고 사는 뱀에 속하고 오는 말에 속하고 미는 양에 속하고 쉬는 원숭이에 속하고 유는 닭에 속하고 술은 개에 속하고 해는 돼지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서 각 12지지가 속하는 동물들의 12수를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12지의 관한 형상이다. 또는 홀과 짝으로 나누어 성세하게 되는 것을 사용한다. 홀은 쥐, 범, 용, 말, 원숭이, 개가 홀에 속하고 일은 양에 속하니 여섯 짐승의 족은 발가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홀이 된다. 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쥐, 범, 용, 말, 원숭이, 개는 양으로 발가락이 홀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짝은 소, 토끼, 뱀, 양, 닭, 돼지로 이는 곧 음에 속하여 여섯 짐승은 모두 쌍족 즉 발가락이 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오직 뱀은 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무엇으로 그 뜻을 취하는가?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대개 사가 속하는 달은 순양의 달이 되고 계절도 순양의 계절이다. 순수한 양에 속하는 달이 되고 순수한 양에 속하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수는 짝이고 때는 양이 된다. 그래서 뱀이 사용하는 상은 뱀은 음물이 되고 족을 사용하지 않고 그 상을 사로 정하고 의 또 휘를 음의 의미로 설명한다. 의라는 말은 의심하고 믿지 않고 의문스럽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휘라는 말은 숨기다, 꺼리다, 싫고 두렵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의휘로 그것이 음의 의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휘의 특성이 사화에 있고 또 뱀이 그러한 동물이다. 짐승이다. 이러한 말이죠. 오직 뱀만 파충류에 속하죠. 나머지 11개의 짐승은 포유류가 되는데 뱀은 파충류가 되는 거죠. 특이하죠. 그리고 뱀은 약물이지만 또한 그게 음물입니다. 뱀은 정육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그런데 뱀의 몸을 만지면 차갑죠. 외에는 벌써 음이 들어섰고 내는 아직 양기가 가득 남아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괜히 사람들은 뱀을 보면은 두려워하고 또 뱀은 혀가 쌍혀가 되죠. 두 개로 갈라져서 뱀의 혀가 나오게 되죠. 역시 족은 없지만 혀가 둘이니까 역시 짝수가 또한 되는 거죠. 게다가 또 뱀은 쌍두가 있으니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12의 형상은 36수의 짐승에서 어뜸이 되는 자를 취하여 음양을 구별하여 홀과 짝을 나누게 되니 이와 같은 조화가 이른바 묘한 것이다. 뛰어난 것이다. 혹 묻는다. 12에 속하는 형상의 결함은 무엇인가? 답은 천은 서북이 기울여져 있고 지어 동남의 땅이 차지하지 못하여 천지의 결함이 있는데 어찌 동물의 몸이 온전하겠는가? 하늘은 서북으로 기울여져 있고 동남의 땅은 꺼져 있으니 꽉 차지 못하고 꺼져 있으니 천지에 결함이 있어서 그래서 각 동물마다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북이 기울여지고 동남이 꺼져 있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북극성을 향하고 이것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공전하는 공전판에서 23.5도 기울여져 있죠. 그러하므로 결국은 오행의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12지신의 각 짐승은
짐승마다 한두 개의 결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쥐는 빛이 적은 밤에 나타나고, 소는 어금니가 없어서 입술로 음식물을 씹고, 뱀은 목이 없어서 몸이 같이 돌아가고, 토끼는 입술에 결함이 있고 그리고 씩씩하지 못하고, 용은 귀가 이지러져 있어서 뿔로 듣고, 뱀은 족이 없지만 빠르게 달리고, 말은 겁이 많아서 항상 서 있고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양은 눈동자가 없어서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고, 원숭이는 비장이 없어서 과실을 먹기 좋아하고, 닭은 신장이 없어서 음란함에 절제가 없다. 개는 위가 없어서 더러운 음식을 좋아하고, 돼지는 근육이 없어서 항상 조금 서서 잔다. 이와 같은 것은 음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그 연관이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책에서는 음양만 이야기했는데, 음양오행이 제대로 다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이 부족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조화와 더불어 상응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 홀로 음양오행을 다 갖추어서 다른 동물과 달리 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음양오행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짐승은 오행 자체가 하나 혹은 둘 이렇게 모자라지만, 인간은 음양오행을 다 갖춘 형상이 되지만 강약 왕세에서 편중되어서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충론충에 이르기를 오행은 기는 서로 적해하고 함멸의 곤충은 서로 성복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행이라 하는 것은 그 기가 서로 도둑질하여 해로움이 있고, 곤충이라 하는 것은 함혈, 혈을 피를 먹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 함이라는 것을 또 혈을 살해 죽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품는 것이 곤충으로서 성복이 있다, 이길 수도 있고 혹은 복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행의 기는 서로 적해하고 함혈의 곤충은 서로 이기거나 혹은 복종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는 목으로 짐승은 호랑이가 되고, 술은 토로서 짐승은 개가 되고, 축과 미는 토로서 짐승은 소와 양이 되는 바, 목이 토를 이기니 개, 소, 양 이것은 토에 속하니 호랑이에 속하는 목에 지게 되는 거죠. 목극토가 되니까 호랑이가 개, 소, 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해수는 돼지가 되고, 사화는 뱀이 되고, 자수는 쥐가 되고, 오화는 말이 된다. 수가 화를 이기니 돼지가 뱀을 먹고, 해수가 돼지가 되고, 사화는 뱀이 되는데 수가 화를 이기니 돼지가 뱀을 잡아먹는다. 화는 수에 해로움을 당하니 말이 쥐똥을 먹으면 배가 팽창한다. 그리고 또 서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오는 말이고 자는 쥐가 되고, 유는 닭이고 묘는 토끼가 되는데, 수는 화를 이기니 쥐는 말을 어찌 쪼지 못하겠는가? 검은 목을 이기는데 닭은 어찌 토끼를 쪼지 못하겠는가?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겨서 죽이지는 못하죠. 해는 돼지가 되고 미는 양이 되고 축은 소가 되는 바, 토는 수를 이기는데 소와 양은 어찌하여 돼지를 죽이지 못하는가? 미와 축은 양과 소인데 토로서 해수인 수를 극할 수 있죠. 그런데 양과 소는 돼지를 죽이지는 못하죠. 사는 뱀이 되고 신은 원숭이인 바, 화가 금을 이기는데 뱀은 어찌하여 원숭이를 먹지 못하겠고, 원숭이는 쥐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숭이는 개를 물지 않겠는가? 쥐는 수이고 원숭이는 금으로, 수는 금을 이기지 못하는데 원숭이가 쥐를 두려워하고, 토는 개가 되고 신금은 원숭이가 되는데 토는 금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원숭이가 개를 두려워하겠는가? 12진의 짐승은 기성이 상극에 말미암게 되면 더욱더 상응하지 않는다. 무릇 함멸하는 곤충들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잡아먹고 먹히니 치아가 둔하고 혹은 날카롭고 근력이 우수하고 혹은 열등하고, 그리하여 자연이 서로 이기고 혹은 지고 하게 된다.